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미션홈에서 누릴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은 어디가 미션홈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릴 언약의 여정.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좀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좀 많은 질문들을 해보셔야 될 이제 메시지인데, 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이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사무엘상에 이제 17장에 이제 보면은 요 다윗이 골리앗도 막 무찌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다윗이 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렘넌트 때 뭘 체험했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렘넌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렘넌트가 성령 충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언제 오죠? 사실은 복음이 개인화됐을 때 옵니다. 그러면 복음 개인화가 딱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피의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다면 이새입니다. 저는 이새가요, 그 미스바 운동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1절부터 15절까지 행하신 그 응답들을요, 실제로 보았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그리고 성경에 그 많은 자녀들에게 나와 있는 자녀들이 전달을 했을 것인데, 특별히 저는 그 중에 말자들인 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과 복음에 대한 답들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 이새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이 전달받은 것 중에 그럼 아들들 다 전달 안 했을까요? 저는 다 엘리야베에서부터 모든 자녀들이 다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녀, 막내 자녀지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이 전달받은 언약을요, 그냥 전달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전달받은 걸 가지고요, 항상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느 정도 묵상했냐? 읊조렸어요. 어느 정도 읊조렸냐? 암송될 만큼 계속했어요. 그 암송에서 요것이 이제는 완전히 시가 될 만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묵상하고 찬양했어요. 항상 수금을 타고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만든 시에 이제 곡을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이제 고백했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의 일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동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목동이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양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돌팔매질을 연구를 한 거죠. 달려가면서 던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근육, 우리가 얘기하는 트레이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만큼.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사자, 곰, 늑대가 오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능히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급소도 연구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늘 연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사실은 이 이새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전달했을 때 이 다윗은요 뭐가 되고 있었냐면요, 혼자의 뭐가 되고 있었냐, 이 홀로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과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 결국에는 홀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스케줄과 자기의 모든 삶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오도록 이제 다윗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달해줬고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혹시 있었다면 누구였겠냐?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이게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은 방법 뭐냐? 하나님은 항상 시대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렘넌트를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흩어진 자요 숨겨둔 자로서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 시대 살릴 자로, 제자로 준비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제자는요 모든 사람 중에 있고 나이 많다 나이 적다랑 상관없이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요 이 후대에 대해서 생각해가고 있습니다. 후대, 우리 후대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복음을 위해서 살 복음계이나, 다윗 외에 그 형들 6명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왔는데도 굉장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후대 중에 모든 후대가 다 정말로 오직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붙잡고 인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 후대들이 오직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건 결국 우리 1세대 나거든요.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응답을 계속 끊임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요, 사실은요 이 제자 운동을 어디서 했냐? 가정에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복음 포럼이 되고 자녀들하고 말씀 포럼 되고 기도 포럼이 되는, 여기 왕상 18장, 그리고 4대 행전 1장 14절,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 나오잖아요. 오바댜. 중요한 거는요,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또 자기 집에 아니면 굴에 이렇게 딱 숨겨놓고 또 제자를 키우고, 또 여기에서 뭐예요? 마가 다락방 집에 모였죠. 맞죠? 루디아의 집, 이것도 다 집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거기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룸바의 집, 이런 집,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집들이 나오고 이 현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손 얘기가 나오고 그런 집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요, 초대교회는요 곳곳에 파고들어서 뭘 했냐면은 제대로 된 개인화 운동을 했어요. 어떤 개인화입니까?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것 때문에 문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 문제 오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니 사탄에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과 사탄에 잡혀 사람이 떠나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놓고, 그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이 와갖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오직 복음 누리고 있는 인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는 인물이 사실은 다윗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 2m 50이나 되는 거인이니까 우린 이길 수 없다.
환경과 육신적인 것만 딱 보잖아요. 현실 사실만 다 본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고 있었던, 뭐 골리앗 딱 봤을 때, 뭐 다윗이 딱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 집에서부터 배웠던 걸 가지고 홀로를 통해서 이걸 깊이 뿌리내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사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준비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요, 집이 미션홈이 돼야 되죠. 우리 가정이. 사실은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정도까지 되셔야 돼요. 삶 오늘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가정. 아, 목사님 잘 안 됩니다. 네, 나부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제 포럼을 좀 하는데, 그분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자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자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여러분이 사모늘이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되시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복음이 오직 누려지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시켜 주신다. 이 자녀가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받아서, 아, 정말로 우리 집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집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로 위드, 진짜 임마누엘, 그리고 원니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정말 삶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포럼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떤 의미에서 봤었을 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진짜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복음이 맞구나 라는 게 뭔가 딱 느꼈을 때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진짜 기도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 기도에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 복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도 구원받을 사람 다 붙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딱 보면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집에 가서 우리가 요 미션홈이 되고 사모늘이 되어지는 삶으로 집에 가서 잘 안 되죠. 자녀들에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애들 안 한다. 뭐 청소를 안 한다, 뭐 공부를 안 한다, 뭘 안 한다 그러면 뭐 합니까? 야, 너 이거 안 해.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열을 내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 식구들이 요 부분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누리고 요걸 전달하는 걸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복음 개인화가 내가 안 된 상황에서 자녀들 보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암만 해봐야 가정은 미션홈이 안 되고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요, 자녀들을 미션홈에서 자녀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자녀가 그 언약의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복음 누리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으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 맞으면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린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이러다 보면은, 이걸 놓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자꾸 그쪽으로 가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막 자꾸 뭘 심어야 되고 각인을 막 시키고 막 뿌리 체질을 바꾸고 막 기도 수첩 시키고 막 열심히 말씀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거 백날 해봐요. 정말 본인이 나의 사모늘, 나의 복음이 누려질 만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요, 나의 언약이 될 만큼 뭔가 하나님과 교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요, 앞만 말해봐야 아이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후대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가족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는 누구부터? 나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항상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 커버넌트. 자, 언약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냥 우린 복음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죠. 오직인 줄 믿습니다. 복음 오직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안 돼요.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는요, 근본 문제에서 온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이 12가지의 흐름 속에 애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대로 영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당연한 거다. 꼭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 요성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하셨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신 거구나.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언약 속에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 피 언약, 예수 십자가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그 날에 저주재앙이 왔다가도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날 언제예요? 그리스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솔직히요 조금 요런 얘기 드려볼게요. 근본 문제 이해 못한 사람은 복음 모른다고 봐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복음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될 정말 참된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조금 약간 복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막 누구랑 싸웠다 아니면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요 항상 딱 기도하면요 항상 제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잖아요. 복음을 붙잡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나와 현장이 보여요. 나와 현장이 복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절대로 저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봐요. 복음적인 게 남을 살리고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되는 그날부터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됐고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돼서 정말 나와 현장이 정말로 이 근본 문제 잡혀 있는데 이걸로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현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생명 얻는, 새 생명 얻는 그 순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복음 드리면서 그 능력이 나와 현장에 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틀린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이 틀린 복음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요 여러분이 뭔가 이루기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대로 이루기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막 개교 애들을 막 개척시켜주고 막 이런 거 기도하고 있지만요.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도 딱 하지 않아요. 딱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이롭게 될 것이냐.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사실 틀린 복음 갖고 있는 동기가 시작이 어디 있냐면 시작이 자꾸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알고 보면 굉장히 은근하게 있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있죠. 사실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많았다니까요. 또 성경에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율법. 이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틀린 복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빠져갖고요. 뭘 못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나쁘게 생각하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메시지도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성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이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도 파송되고 사실상 하나님 운동이 이렇게 살아계신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실제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랩런트들 이렇게 사역을 많이 대학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요 딱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지교에 열심히 참여하고요. 내가 전도학교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는 애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좀 오는 아이들 중에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라는 애들이 또 그 안에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내가 개인화돼야겠다.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붙잡아야지 해서 오는 애들 소수예요. 그 안에서. 한 20%?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봤었을 때 느껴지는 게 그래요. 다 제가 다 만나서 다 얘기해 본 건 아닌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아이들하고 이제 포럼 하는데 걔네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지교에 참여하는 게 내가 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네들이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한 포럼 잘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내가 세워자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까 그 부분을 위해서 인도받는 그분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뭡니까? 종교적 열심이죠.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가갖고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종교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보면은 어떠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어떤 팀 사역을 많이 해줬냐면 네 열심 빼라. 네 생각 다 빼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라.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복음적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를 왜 살려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에게 하나님 복음 주시려고요. 고넬료가 종교적 열심을 하고 있는데 복음 모르니까 복음적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요.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의미를. 그래서 나중에 이방 선교에 진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방인들하고 막 유대인들하고 사이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먹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도망가고 막 피하고 숨어버리고. 원래 유대인으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막 먹는 거 들킬까봐 막 도망가고. 그게 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요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랩런트들한테요 질문을 하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같이 포럼 해보세요. 랩런트들한테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왜 믿니? 너 왜 기도해야 되니? 하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정말로요 모든 부분 너 이거 정말로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것 같니? 라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이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언약을 정말 잡고 있느냐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이나 우리 후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취된 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신 게 뭐야?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왜 있냐? 나는 왜 이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났냐?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온 조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코리안? 아메리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다. 근데 너희들 정확한 게 있다. 너희들은 이 한국에서 나온 이 복음을 가지고 미국 복음할 수 있는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요, 왜? 라는 것에 대한 질문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언약적 답을 얻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과 관련해서 나를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혹시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 경험들을 놓고 상처를 놓고 많은 걸 놓고요. 복음을 놓고 딱 질문해보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언약이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요. 나에게 틀린 복음 빼내고 오직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사실은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포럼을 통해서요.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특히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요 안에서 변해버렸어. 그럼 뭔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비전인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의 7가지 방법을 고쳐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7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좀 인본주의적 비전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토라, 쉐마, 탈무드 이제 요런 걸 가지고요 토라는 모세오경, 이제 쉐마는 이제 계속 말해준 거 이스라엘에 들으라면서 전달하는 걸 얘기하고 탈무드는 뭡니까? 이 토라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요런 걸 가지고 계속 어릴 때부터 읊조리고 포럼하고 요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드는 어떤 규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가지고요 실제로는요 위인전 아니면 책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굉장히 밤에 읽어주고 각인시키고 여기서 뭘 주로 많이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네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굉장히 여기서 뭘 깨달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지식들이 쌓이고 내용들이 쌓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자기 전통을 굉장히 심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전통을 심는데 특히 얘네들은 새 절기를 실제로 같이 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제 이런 절기를 초막도 실제로 만들어 보고요. 아이들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같이 잠도 하고요. 막 양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방돼서 나왔는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식탁 만찬에 모여서 가족들이 늘 식사하고 거기서 포럼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틀린 인본주의지만 인본주의적 미션홈이 엄청 잘 돼요. 근데 그 미션홈 할 때 이들이 뭘로 하냐면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뭐냐? 포럼이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포럼, 살아서 나에게 적용된 걸 자꾸 얘기해요. 나에게 적용되거나 내가 정말 붙잡힌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운데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사실은요, 이제는 얘네들은 회당에서 하는데 회당에서 어린 나이 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남자 12살, 남자 13살,
여자 12살 요 정도 되면 만 나이입니다. 중학교 나이거든요. 중학교 나이 정도 되면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제 인생의 전문 분야와 이걸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 토라를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막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전문인들을 붙여요. 그러면서 전문인들하고 이제 포로마도를 만드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요, 이제는, 얘네들은 비전을 여기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회당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돼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서로 간에 또 전문인들과 막 계속 연결돼서 더 포럼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요, 프리메이슨 라지죠. 성공해갖고는요, 프리메이슨 라지에 모여갖고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들 중심으로 완전 나라 움직이고 막 세상 움직이고 경제 움직이는 막 그런 조직으로 막 발전되어 버리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완전 인본주의적이고 자기들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자기 조직 중심이고 자기 민족 중심이고 자기 종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어찌되든 간에 사실은요 좀 상관없다라고 할 만큼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유대인과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래서 뭘 심어야 됩니까? 렘넌트들에게는요 완전히 우리는 신본주의, 신본주의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도록 다 그걸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비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언약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요 언약을 성경에서 찾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받는 중요한 이 복음이죠. 오직 복음,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도울 때 특별히 우리는 누굴 가지고요?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포럼이에요. 질문하면서 포럼에서. 제가 좀 많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걸 좀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드는 게 62가지 암만 많이 하고 CVDF에 암만 많이 해도 그들이 했던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질문해 봐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왜 응답받았냐? 요셉은 왜 응답받았냐? 아 나도 요셉처럼 기도해야겠구나. 다니엘처럼 제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겠냐? 아, 저도 언약을 이렇게 잡았구나. 나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라는 많은 깨달음과 저렇게 언약 잡았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언약 잡습니다.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포럼하면서 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가면서 렘넌트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심는 겁니까? 결국에는 요거 심으면서 우리는 세절기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피 바를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오직 이루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우리는 이거 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일 붙잡는 거예요. 이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서 모든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인데 우리는 날마다 주일, 날마다 뭐예요? 복음 누린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힘없고 여기서 답 얻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완전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막 성인식 해갖고 막 네트워크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포럼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보험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뭐 전문인 뭐 만남 안 줍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오직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것.
내가 경험했고 내가 했던 많은 것들 속에 누구도 따라오겠던 하나님의 응답에 유의성의 응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재창조의 문을 여시는.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요걸 하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 포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62가지 이 포럼과 CVDIP 포럼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경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포럼한 방법이 조금 중요해요. 살짝만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62가지에 해당되는 좀 이렇게 성경과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읽을 만한 이제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좀 성숙해져야 돼요. 대부분 내가 보니까 질문이요 굉장히 수준 낮아요. 굉장히 질문이 나하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모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남들에게 모함 받아본 적이 있냐? 조금 수준이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그럼 나도 요셉처럼 모함 받았을 때 내가 그런 모함 상황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 모함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냐?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찾아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핍박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포럼하고 내가 결단하고 미션 잡으면 거기서 굉장히 나에게만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데 요걸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이 너무 엉망진창이야. 이 엉망진창인 가정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전도운동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 가정을 붙여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발견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실은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드림 얘기하면서 나는 8번째 렘넌트다. 사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처럼 나에게도 이 언약을 주셔서 나에게만 주신 비전, 나에게만 주신 이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비전, 꿈이 이게요.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만남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딱 보니까 이런 언약과 이런 계획, 특히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어려움이다. 그러면 어려움이 달란트가 돼요. 정신 문제 있는 집에서 자라났다. 정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율법적인 집에서 자라났다. 율법적인 성향에서 고통받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달란트예요. 그걸 달란트로 안 보고 그걸 응답으로 안 보면 나는 평생 그게 나의 시달림 제목밖에 안 돼요. 잘못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8번째 렘넌트 언약과 비전을 제대로 발견하면요. 이것이 내가 이루어야 돼.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오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에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계를 살릴 서밋이 돼서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릴 원리스의 주역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당했던 거 내가 오직 복음 딱 됐더니 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딱 됐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요 안에서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흑암이 결박돼.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세상에 병든 사람이 왜 병들었어요? 복음 없어서 병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간증 들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답 없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요. 그때부터 4번째 뭡니까?
여기 응답,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언약과 비전과 꿈 요거 발견하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받았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특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거, 하실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뭐가 나오냐? 구체성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CVDIP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CVDIP라는 거는요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발견하고 언약을 정말 누리고 있고 내 인생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해줘라? 가정에서 포럼을 통해서 자녀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왜냐? 자녀들은요 영적 문제 다 당해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 체험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 지식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실제로 안 붙잡고 있거나 실제로 못 본 게 되게 많거든요. 아는 척하거나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 못 해봤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이게 정말 너의 복음이고 너의 언약이 맞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너는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됐을까? 그것을 통해 너의 세계복음과 너의 복음이 무엇이지?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체성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될 미션들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션들을 발견했어요. 요거 누리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 받았거든요. 중직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중직자의 시간표. 근데 여러분 이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미션들을 딱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언약을 딱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 안에서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학업을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복음 누리고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비전이나 언약이나 이런 걸 찾아 나가시고 꿈을 딱 꾸시면 야, 너 뭐부터 해라고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걸 미리 알게 하세요. 그럼 그것만 준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프랙티스죠. 하나님이요. 나는 뭐만 했냐?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말씀대로 계속 준비만 했어요. 프랙티스 했어요. 그냥 좀 뭐 하시면 되냐면 실천하세요. 이 미션들을요. 실천하시고요. 미션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고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세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고 계세요.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랬어요. 다윗이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바로왕 앞에 서갖고 바로에게 답을 줘야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왕 앞에 섰는데 단 한 명도요 내가 왕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천하고 삶에서 이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어느 날 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는 나를 주시는데 그 날이 되니까 왕 앞에 섰다니까요.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왕 앞에 어느 서갖고 왕에게 붙은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맞죠?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언약만 잡고 누리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조금만요. 좀 언약 잡는다는 게 뭔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그랬어요. 왕 앞에 하나님 서게 하시는 거죠. 왕들이 막 무릎 꿇고 왕들이 내 아버지요, 엘리사 같은 경우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왔을 때 당당한 믿음,
담대한 믿음, 절대적 믿음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왔을 때요. 속아요. 왜냐면 문제만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이미요.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실과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절대 속지 않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뭡니까? 속지 않으면서 여기서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진짜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요게 뭐냐?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뭘 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요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언약만 잡고,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잖아요. 감옥에 그냥 있었다니까? 그냥 하나님 언약 잡고 그냥 기다리고, 문제 속에서,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 노예를 본 게 아니에요. 감옥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그 어려움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형님들에게 막 핍박당한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봤냐면은 속지 않았어요. 그걸 뭘 본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만 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정이니까 일어나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이게 문제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문 여시는 대로 그냥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스마튼 관원장 만났는데 사실은요. 당장에 응답을 안 줬어요. 기다리는 시간표 줬어요. 왜냐? 30살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바로를 이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까지는 딜레이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나가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당장 지금 응답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면 조급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뭘 심어야 돼요? 계속 포럼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딱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응답은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과거는 이미 발판이고, 미래는 이미 하나님 정해놓은 거고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공시키다 보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학교에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사실은요, 이 언약의 여정 딱 걷다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갱신돼서 복음운동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 안 바꿔주시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치유하셔야 될 부분에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면 오직 복음 붙잡다가 그 안에 갱신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못 이룬다니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언약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도 딱 얘기했지만 문제 속에서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깨닫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믿는 행위가 뭐냐? 그 믿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들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역사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 포함 저희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그냥 복음적인 잠깐의 헌신이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막 현장 가고 전도 열심히 해갖고 막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요 안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숙제자 미션입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안 되고 있는, 개인화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 비전과 꿈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뭔지 계속 질문하면서 정말 찾아보세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보면 제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그 안에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딱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하는 문이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